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 우리가 인생을 행복한 성공적인 승리의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말,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생각,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생각이 이 행동이 주님 앞에, 내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유익된 거냐? 그럼 행하세요. 그런데 지금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말을 내가 한번 탁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해치는 말이라면 딱 이를 깨물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영광이 안 돼요. 전도도 안 돼요. 전도도. 그냥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절대 큰 소리 치지 말고 내가 행하고자 하고 있는 이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덕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행하세요.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걸 말함으로 나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우리 공동체 유익을 주지 못한다, 덕이 안 된다, 그럼 절대로 입을 다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이 솔로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 7년 동안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 딱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후궁이 몇 명이었어요? 700명. 첩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 즉 700 플러스 300 몇 명? 1000명. 1000명이라는 여자들을 거느리고 거기에 또 조광지처 술람미 여인까지 더하면 1001명.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시집 올 때 가져온 이방 신상, 뭐 드라빔이라든지 그 우상,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솔로몬 성전 바로 그 앞에다 그냥 그 아내들이 믿었던 그 우상 그까지 거기다 산당을 지어줬어요. 산당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 하나 딸랑 지었던 사람이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는 산당을 1000개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찬란 솔로몬의 왕국이 확 찢어지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잖아요. 처음에 어땠어요? 그 20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잘 재판하고 송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르며 좋고 나쁜가 참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쩜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구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 권세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물론 다윗왕 덕을 많이 받습니다만 최고의 땅덩어리 애굽, 이집트, 나일강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애굽 나라만 빼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그런 나라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린 마음을 돌이켜 세상을 사랑하고 여인들을 사랑한 그 솔로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심히 진노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 내가 너 아빠, 너 엄마 기도 때문에 봐줘. 그러나 너 다음으로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 반드시 들을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 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놈이 잘 믿어야지. 성경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 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지금 세대가 잘 되면 다음 세대는 더 잘 되고, 부모 세대가 잘 될 때 자녀 세대는 더욱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2023년 송구 2022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3년을 맞이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 믿음이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물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부귀영화 권세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지.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성전 하나 딸랑 지어놓고 나머지는 산당을 1000개씩이나 지었던 그 솔로몬,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끝까지 잘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끝까지 잘 되는 여러분의 가정, 끝까지 잘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은 뭐예요? 그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심이 나의 다시 사심으로 고백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 위에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의 이 믿음. 또 다른 믿음을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오늘 3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3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31절 말씀 읽을 때 3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자주 갔던 게 있어요.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갔던 데가 저 오산리 초자실 금식기도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냐? 두 손 들으세요. 그럼 두 손 딱 들면 자 아시지요 주님 하면서 그 찬송 제일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안다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할 우리 인생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내 인생의 부귀, 영화, 권세로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인생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잘 지내고 있다가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멱살 잡고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협박하고 공갈까지 하네. 이제는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제일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잘 써먹는 게 뭔지 아세요? 써먹어 본 사람들은 알아.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가나 봐라. 안 나가.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내 기도 응답도 해주시지 못하는 그 무능력한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자기가 신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선악과 사건. 이 선악과 사건은 로드십 사건이야. 로드, 누가 주인이냐? 주님께서 그 선악과,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탁 선악과를 심어놓고 절대로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 이 따먹는 날에는 you must die.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뱀이 탁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할 것 같아서 너희들 보고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이거 먹어봐. 따먹으면 넌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3대 권위가 있죠. 3대 권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권위, 사탄이 나타나서 이거 따먹어라.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요?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 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권위가 있어요. 인간의 권위.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것을 따 먹을까 말까. 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네. 이거 우리 인간의 권위. 인간은 뭐예요? 사탄 쪽에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 쪽에도 안 들어가요.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근데 인간은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했습니까? 인간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선택했습니까? 사탄의 권위를 선택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실낙원, 낙원에서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됐어요. 즉 따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금주의 찬양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 선악과 사건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드십 누구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잃어버릴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로는 다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3의 십자가,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란 나무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복낙원, 다시 회복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우선순위 잘하자. 우선순위. 미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재미있는 대화를 했어요. 미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이 너는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하냐? 나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빨 닦지. 그러니까 저기 중국 사람이 우리는 제일 먼저 일어나면 옷부터 입어. 옷부터.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선순위가 서로 달라요. 우선순위. 설렁탕을 먹는 데 있어서 설렁탕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아차 소금이 빠졌네 하고 소금 쳐넣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나? 우선순위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사복을 입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타이즈를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선순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나름대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요. 영적인 우선순위. 오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오늘 성경은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네요. 그 풍랑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뭐예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집어던졌습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돼.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다 했는데 풍랑이 그치질 않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하면서 그냥 주님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풍랑을 보시고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아멘 하고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자기들이 할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님 찾아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총동원해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네. 맞아. 그래, 내 인생의 내 풍랑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자 하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풍랑 잔잔해 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왜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날 찾지 않고 제일 나중에 제일 꼴찌로 날 찾아?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게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문제, 어떤 풍랑, 어떤 게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손치더라도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결함 받길 원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어리석은 풍랑 만났던 제자들처럼 자기가 할 것 다 해보고 이것저것 요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래 이제 예수님이나 한번 찾아보자. 예수님은 여러분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제일 나중에 찾아야 할 분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돌아가셔도 여러분은 큰 복 받아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행복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야 된다 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먼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눈 떴으면 제일 먼저 할 일,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눈 감으면서 제일 먼저 할 일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성경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이 자기 나라에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고 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이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최고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바람에 그 나라가 완전히 지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착 두 나라로 찢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은 잘했다가 오늘날 저희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 보더라도 참 그 마음이 아파요. 잘하셨다가 왜 마지막에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됐다는 둥 말았다는 둥 뭐
자식에게 주겠다는 둥 말겠.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왜 마지막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요,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덮었다고 했어요? 백향목으로 나무를 다 덮었어요. 그 백향목은요, 그 해충을 막아줘요. 그리고 그 냄새를 제거시켜줘요. 향기를 발아요. 그리고 그게 백향목은요, 1000년을 유지할 수 있대요. 1000년.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마지막으로 백향목 그 조각으로 덮었다. 이것은 뭐예요? 향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향기 중에 최고의 나무의 향기가 백향목 향이래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는 더러움, 냄새를 피우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백향목처럼 향기를 발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서 전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절로 바라면요, 세상의 벌, 세상의 나비, 세상의 새들은 여러분에게 저절로 꼬여요. 오라, 오라, 제발 오라, 나에게 향기가 있으니 오라, 그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그런 말 안 해도 저절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웠을 때 그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 이 향기는 어떤 향기? 예수의 향기야, 십자가의 향기야. 저절로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의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악과 사건은 뭐예요? 나의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내 인생에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인생에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것,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뜻, 의자잖아요. 뜻,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과 분리되어라 이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라. 원수막의 사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라. 이게 distinguish, 분리되는 삶 살아야 돼요. 똑같아.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활한다면 그 사람들이 왜 믿겠어요? 아이고 참 믿는다면서 저 하는 짓 봐라, 술은 술대로 담배는 담배대로, 거기에다 또 도박까지 하고 있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내일 일을 주께 맡기고 현재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4절에 나와 있죠. 34절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염려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된 거예요. 뭡니까?
메리스라는 말. 이것은 염려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기갈기 나누어져요. 자, 주일날 오전 11시는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친구가 왔다, 뭐 경조사가 있다, 상관없어요. 주일날은 누구 날? 주일날은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근데 주일날을 내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식 때문에, 장례식 때문에, 또 친구와 만남 때문에, 가족 행사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건 포기하시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포기 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날 도둑질하지 마세요. 다른 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할지 그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시면 돼요. 그래도 하루에 11조는 드려야겠죠. 말씀, 기도, 찬양, 예배 11조는 드리세요. 그런데 주일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이 날을 고수했을 때 이 주일날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일날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주께 맡기고 현재 최선을 다하라는 것,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 세 번째예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이건 뭐냐면 내일 일을 왜 염려하느냐?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오늘 안 하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Don't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 오늘 할 때, 내일 일은 내일 주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나라, 가족, 자녀들 그 삶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것,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우선순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구합니다. 혹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필요를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 욕심을 구하면 절대 응답 안 해주세요. 내 욕심, 내 정욕대로, 내 욕정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너희가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욕심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거짓된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느니라. 그래서 욕심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마틴 목사님이 계시고 마틴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마틴 목사님께서 멀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막 구역질하고 토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상 설교하러 가려고 하니까 자기 아내가 계속 쓰러지고 아프고 하니까 아이고 설교는 오늘 말고도 이 다음에도 또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 아내는 지금 이렇게 구토하고 쓰러지고 아파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데 지금 죽어버리면 언제 내가 아내를 돌보랴.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 아내를 다 간병하려고 딱 하니까 아니 9살 난 아들이 아빠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 목사다. 아빠는 목사니까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래. 그런데 왜 아내한테 목을 내놓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명 앞에서 목을 내놓고 살아야지. 아빠 그렇게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전하러 가세요. 아빠답지가 않아요. 목사님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 전하는 게, 말씀 전하다 죽는 게 목사님의 사명 아니겠어요? 9살 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마틴 목사님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그 아내가 아유 그래요 맞아요. 아유 아들이 더 낫네. 당신 빨리 가서 말씀 전하세요. 그러다가 그 마틴 목사님 사모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참 우리 아들 참 잘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회개했어요. 왜? 자기도 자기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아프니까 가지 말라 그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그 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은 여러분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틴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어린 글을 썼어요. 시를 썼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이 마틴 목사 사모님이요 그걸 쓴 거예요. 그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와니까 여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 참 잘 뒀어요. 그 9살 난 아들이 뭘 한다고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무슨 그렇게 근심 걱정하냐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못 맡기세요? 남편이요 궁에 갔다 왔다. 그것을 그 안에 그 시를 가지고 곡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 곡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불렀던 382장. 그래서 이 곡이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불려지고 있는 찬양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실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내일 일을 주께 맡기고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해결함 받고 응답받고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의 사건은 로드십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덤으로 보너스로 받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